은혜로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해야 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고 편안한 삶을 따라가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눈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를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들에 민감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입을 가지고 믿음 없는 말과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멈추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와 입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안주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지 못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한번 믿음과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복과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운 겨울의 시작이 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시고 근면한 의지를 심어주며 세속에 물든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고 수능을 마치고 났을 때 그동안 늘 지켜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들어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 한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소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들이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목적의 예물과 주일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다음 한 주간도 그 손길이 손대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삶 속에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또한 우리의 황혼이 깃들고 연약해져가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는 죄를 가진 이들이, 우울한 이들이, 힘겨운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서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바뀌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신앙할 때 기대 없는 신앙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갑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배 자리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기대감도 없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좋은 변화들, 다짐들, 그 감격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돌과 나무와 인간이 만든 형상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과 축복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세밀한 하나님 만나시고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고 혹시나 몸 망가질까 봐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귀찮아도 매일 운동하러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근육처럼 우리의 인생의 힘을 위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성경 읽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근육도, 영적인 근육도 힘을 얻어서 그렇게 강건해져야만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잘 안 된다는 거 늘 고백합니다. 익숙한 것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 편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도 똑같지만은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편하고 쉬운 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의지력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 음식 먹을 거, 먹고 싶지 않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조절해 가면서 시간 조절하고 양 조절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의지력이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만큼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아마 주일 예배, 때로는 수요 기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 수도 없이 했지만
잠깐 나왔다가도 안 되고 또 포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가도 이거는 내가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갑다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근데 새벽기도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고 신앙이죠. 저는 목회자는 새벽기도 체질이 되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지, 만약에 조금만 성도라 하면은 저도 한두 번 더 쉬고 싶고 피곤할 때는 좀 더 그날은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편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된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길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분명히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기쁨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음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먼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은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쇠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과학적인 법칙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머리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아마 학교에 다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세상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열역학 법칙이 1법칙과 2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1법칙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게 변화가 되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은 이 지구는 아마 멸망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 에너지가 이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에게 비춰질 때에 분명히 열이 전달되었는데, 그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과 우리 사람의 몸은 그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그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역학 1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바뀌어도 그것은 생명이 유지하기 위한 계속 에너지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두 번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열역학 1법칙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게 계속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태양도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태양도 조금씩 그 블랙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더 온도가 변하기도 하고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는 점점 더 쇠퇴해 간다는 것. 그래서 열은 차가운 데로 변해간다는 것. 그리고 변해가면 그 에너지는 사라진다는 것. 이게 열역학 2법칙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낡아지고 쇠해져 가고 죽음으로 가고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법칙이 바로 열역학 2법칙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세상의 이 법칙을 어떤 인간도 과학도 의학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몸을 새롭게 수술하고 살려놓아도 이 세포는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지 점점 더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과학으로 밝혀낸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지요. 이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는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보십시오. 아니면 내 몸을 보십시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낡아지고 변해가면 변해갔지 그것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이 환경들은 더 낡아지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요? 불행과 염려와 죽음과 이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그 인생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혹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힘은 없을까요? 어떤 에너지가 힘이 주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밝혀낸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어떤 의약품을 쓰든 어떤 의술을 쓰든 어떤 과학을 쓰든 어떤 음식을 만들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죽음으로 향해서 가지 그것이 새로워지게 살아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늙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행복이 되고 점점 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울한 대로 그냥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음 한 주간 살면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웃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소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줘도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의학과 기술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하고 죽음을 향해 불행을 향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이 늙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그 몸도 죽음을 향해 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 길로 우리의 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행복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연력학 이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쇠퇴하고 약해져가는 인생을 그 믿음과 마음과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상 쓰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때로는 미소 지으면서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 인사 다 하면서 평안하게 웃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종하면서 봤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다른 종교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세상에서는 이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앙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아니라면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죄된 모습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다음 한 주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혁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지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죽음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쇠퇴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변화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축복의 변화고 은혜의 변화고 기쁨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정말로 변해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자 과부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과부라는 뜻은 아마 남편을 먼저 사별했든지 먼저 보냈든지 이혼을 했든지 뭐 어떤 이유건 간에 혼자 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자기에게 또 하나 외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독자 하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최고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평등 시대와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세상의 직업이나 이런 데 진출할 수가 없었고 힘이 없고 영향력과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산의 상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로 비참한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자기 혼자만 그렇다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볼 텐데 자기에게 또 아들까지 있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써보면서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생각했겠죠.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내 아들에게 좋은 날 그래도 물려줄 수 있겠지. 이거 기대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6.25 동란 지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대에 겪어냈고 버텼던 이유가 바로 그게겠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분명히 조금 더 쌀밥 먹고 좋은 세상 물려줄 수 있을 거다. 그거 기대하면서 버텨나온 겁니다. 이 과부도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었던 그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병이 걸렸든지 사고가 났든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이 절망하면서 깨달은 사건은 이 세상에 지금 뭐 과학으로는 그때 당시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이 연력학 이 법칙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인생은 역시 불행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버텨봐도 어차피 불행으로 가고 염려 속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 세상의 이치를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연력학 이 법칙 결국에는 자기의 몸으로 깨달은 거죠. 인생으로 깨달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께라서라는 이 주님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만난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깨달았던 게 뭘까요? 그 연력학 이 법칙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행한 거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다 이별하는 거고 다 허무한 것이다. 다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다. 이거를 온 동네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되는 사건, 절망 속에서 그냥 지내는 장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가운데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막으셨습니다. 막으면서 그 장례를 지내는 그 과부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과부와 동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약간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웃고 싶어서 웃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안 되니까 우는 거죠. 인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주님이 아무리 울지 말라 해도 눈물이 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심한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울지 말라고 말만 했던 게 아니고 관에 손을 대면서 멈춰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 중에서 혹시 장례하는 도중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관에 손대면서 멈추게 하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최소한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장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예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관에 손을 대고 멈춰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로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바로 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관까지 손을 대고 거기에다 멈춰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 과부와 동네 사람들이 더 분노가 일어날 일이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가 이 아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 예의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냐고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또 이해 못할 더 심한 말을 또 한 번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예수란 분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 청년이라는 것은 이 시친이 되어서 죽어있는 이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청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 과부가 그 아들 죽었을 때 이 말을 해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보통 자기 남편이나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말들 다 한 번쯤 다 하죠. 일어나라고, 왜 누워있느냐고, 왜 내보다 부모보다 먼저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런 소리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소리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봐도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열역학 이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소연하면서 너무 원통해서 그냥 외치긴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관을 향하여 손을 대면서 청년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리 안 해봤겠냐고요. 그 과부가 그런 말 안 해봤겠냐고요. 그 속에서 그런 분명히 원망함 들었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당신은 지금 또다시 그 아픔을 갖게 하는 거냐고. 나도 우리 아들 살리고 싶고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런 소리 해가지고 또 속상해 하느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떤지 우리 이 성경을 짧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있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열역학 이 법칙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죽음을 향하여 불행을 향하여 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만났을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것과 살아있는 것들이 만나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죽어있는 것이 살아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고등어 한 마리하고 죽은 고등어 한 마리하고 묶어가지고 물속에다 넣어 놓으면은 살아있는 고등어가 죽을까요? 죽어있는 고등어가 산 고등어 때문에 다시 살아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시간 지나면은 살아있는 고등어가 죽는 게 정상입니다. 두 개가 만나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게 만나면은 죽어있는 게 썩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정, 이 모든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열역학 이 법칙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곡식 지어서 감자, 고구마 키워 나왔을 때 그 감자와 고구마 중에 하나 썩은 게 있으면 그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십시오. 그럼 시간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감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죽은 감자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죽은 감자가 영향을 미쳐서 살아있는 감자를 다 썩게 만듭니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게 만나도 그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게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는 열역학 이 법칙을, 과학자들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법칙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법칙이 거슬러지고 예수님 안에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은 지금 다시 안 일어납니다. 죽은 시신이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스릴 수 없어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복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 붙들지 않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경진 목사님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언을 한번 해달라고, 교훈을 달라고 말했을 때 그 목사님들 대부분 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예배하는 게 저절로 되고요, 헌금하는 거, 섬기는 건 그건 저절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서, 마음에 행복이 솟아나서, 기쁨이 솟아나서 신앙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찬양하는 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우리의 저주스러운 인생, 우울한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속에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세상에 있는 연력학 이 법칙을 거스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이 만나서 절대로 죽은 것이 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오늘부터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기만 한다면 인생이 새로운 인생, 내일 똑같은 직장인데 그 직장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쓰러졌다가도 우울했다가도 어두웠다가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우리 후손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의 길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다이어트도 결심해보고 내일부터는 운동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해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정말로 더 행복한 길로, 더 건강한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고 매일 힘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겠다. 이걸 다짐하는 게 우리 예배고, 또 그런 변화와 결심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변화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이 가는 것들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아무리 우리 몸 수술 잘해도 결국엔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100년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나 세상에 좋은 친구 만나서 위로받아도 얼마 못 가는데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평생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날마다 더 행복과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빛이십니다. 태양은 비추고 그 에너지는 점점 더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공급해도 딸치 않는, 모자라지 않는 빛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은혜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나오라고 주님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그 읽는 거 누구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 온다고 경찰들을 막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변화를, 축복의 변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향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쇠퇴하게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은 법칙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생명이, 그 인생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 생명이 있음을 믿고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대림절이 가까워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동절기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기도의 시간은 7시 30분에서 30분 당겨집니다. 7시로 변경이 됩니다. 찬양은 6시 45분부터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말씀 읽는 것에 계속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1층 식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3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기관 총회를 우리 각 기관에서는 여전도의 남성교회 각 기관에서는 21일까지 총회를 진행하시고 21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각 기관 총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평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청송제일교회 60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안북지역회 여전도의 총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안동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2021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름 보시고 함께 정말로 지혜와 열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한 우리 기도회를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에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은 하루 전날이어서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맡기고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광고입니다. 이금용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의 우리 막내되는 이원복 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입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연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연신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1층에 결혼 참석자 그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거기에 혹시나 참석하실 수 있는 차량 대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밑에 이름을 나가실 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피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변에 있는 봉평메밀 막국수에 그 식당으로 오시면은 거기에서 우리 결혼식 가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면서 또 함께 피로연 우리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섬겨야 될 그 기관들은 그 시간에 보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변화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롭게 변화되는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쇠퇴해져가는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